우리 앞뒤 좌우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같이 술 마실 확률이 높아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에 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나의 환경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보사성어가 있습니다. 맹자라는 학자가 정말 훌륭한 학자가 만들어지기까지 그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의 환경, 여건을 위해서 3번 이사하였다. 집에 거처를 옮겼다라는 그 말에서 나온 맹모 삼천지교라는 보사성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카 롯이 한 땅에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결국 헤어지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롯은 풍요로운 삶을 쫓아가기 위해서 소돔, 곧 소알 땅을 선택한 것이 창세기 13장에 잘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가 선택한 소돔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온상이요, 또 죄악이 관영하여서 어둡고 더러운 땅이었다. 그러나 롯이 그 장소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 책임이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가 처한 상황에 절망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이나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택하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또 그곳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이제 죄악의 땅인 소돔에 최소 14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14년 동안 살면 그냥 고향이지 않습니까? 고향이라고 말해도 내 인생의 제2의 고향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그곳에 푹 녹아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9장은 18장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듯이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누구를 맞아들입니까? 나그네들을 맞아들이죠. 그 나그네 셋을 맞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둘은 수행하는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롯이 소돔성 성문에 앉아 있을 때에 나그네를 맞아들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18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소돔이라는 이 죄악의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인지 보려고 소돔성으로 먼저 떠났던 천사들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은 다 나그네를 섬기고 영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음식을 먹고 발을 씻고 쉬었다가 가십시오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겠다. 나를 섬겨라.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내가 너의 섬김을 다 받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절과 2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롯은 나그네들을 섬기려 하였지만 오히려 천사들은 롯의 섬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마지막 하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기에서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롯이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절하며 그리고 발을 씻고 주무시다가 떠나가시라고, 갈 길을 가라. 그러나 천사들은 그 롯의 섬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거리에서 밤을 새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호의를 받아들인 하나님과 천사, 창세기 1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였다면 오늘 롯의 호의를 거절한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고. 여러분, 롯은 천사들로부터 거절된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호의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한 사람의 호의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18장과 오늘 19장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호의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호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맛있는 것, 좋은 것 대접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혹은 약한 것, 좋지 않은 것, 부족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섬김은 받고 어떤 사람의 섬김은 거절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서 결정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호의를 받아주셨지만 오늘 롯의 호의를 이 천사들이 거부하고 거절한 이유는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롯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4년, 최소 14년 동안 죄악의 땅,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죄악의 땅에서 그가 살아갔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돔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집에 천사가 들어왔습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끄집어내라. 그때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라고 하였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너 이제부터 내가 너를 해코지 할 거다. 여러분, 지금까지 롯이 그렇게 살았으면 해코지를 당했거나 혹은 그 땅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소돔이라는 도덕의 기준, 소돔성의 윤리의 기준, 거기에 익숙해져서 본 것도 못 본 척하고 들은 것도 못 들은 척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천사들이 롯을 만났지만 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였어요. 그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기준에 걸맞는 거룩의 삶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환경의 지배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룹 안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그룹의 기준에 익숙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그 그룹에 들어갔을 때 선한 영향력으로 그 그룹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 그 환경에 지배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으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롯의 간청으로 인하여서 나그네들은 결국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소돔성의 백성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성의 불량배관, 여러분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을 누가 하냐 하면 거기에서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불량배들, 이렇게 그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불량배들, 불량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불량배라는 그런 단어가 실제로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은 소돔성의 불량배들, 소수의 인원들이 아니라 소돔의 백성들이 롯의 집을 다 에워쌌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소돔성의 죄악의 모습,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노소를 막론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청년부터 노년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소돔성이 얼마나 죄에 물들었는가. 불량배가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이 불량해져서 죄에 물들어서 결국에는 나그네들을 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소돔성의 죄를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증거이고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죄를 짓기 위함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끌어내라,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베네드아라고 해서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청년들과 노년에 이르는 남자들이 다 찾아와서 남자인 나그네를 끄집어내라. 그리고 그들과 성관계하겠다.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입법 반대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만 죄악이냐?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동만을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동성애도 죄악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라는 거죠. 소돔의 죄악의 민낯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죄가 되는 동성애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워져라. 너희 스스로 의로워지지 못하니까 내 독생한 아들을 보내어서 대신 죽이고 너희들을 의롭게 하겠다 라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도시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셨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여 알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보내어 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죄악이 관영한 곳에 누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몇 년을 살고 있었습니까? 최소 14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뭡니까? 물들어가고 있었다. 쪽물이 들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함께하는 것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 환경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내게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소돔성에 남녀노소들이 다 와가지고 나그네와 성관계하려고, 동성애하려고, 하나님 앞에 죄 짓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오늘 롯의 반응은 뭡니까? 하지 마라.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문제 앞에서 행하는, 그 문제에 대응하는 결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고, 롯도 그렇게 살아가야 했지만 그에게는 두 딸이 그들에게 성노리개로 내어주는 것, 그것이 자기가 이해하는 소돔성에서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딸을 내어주는 결정, 그것을 쉽게 하고 있는 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소돔성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그들의 죄에 침묵하고 동조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을 롯의 삶의 궤적이 보이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의 죄악에 완전하게 적응해버렸습니다. 롯은 그들의 죄악을 다 이해하고 있었고 소돔의 죄와 타협해 버린 그러한 모습. 다시 말하면 롯은 14년 동안 소돔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돔의 죄에 영향을 받아서 그 소돔성에서 익숙함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은 바로 그러한 익숙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익숙함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책임감,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 순서 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 시간도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내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서로 교통하는 귀한 시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오래 하면 이 예배에 익숙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의 익숙함은 긍정적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죠. 롯이 소돔에 익숙해져 버렸을 때 그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결과 소돔에 찾아온 천사가 롯의 영접과 호의를 거절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가슴 아픈 롯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최소 14년 동안 그 소돔성에 살면서 처음에는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롯, 내가 생각했던 롯, 이 소돔 땅, 그곳은 에덴 동산과 같아요. 물이 많고 목축하기에 유익한 아주 좋은 땅처럼 보였는데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아보니 그곳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 가득한 곳이었다. 롯은 매우 괴로웠고 아마 번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결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죄악의 땅을 떠나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적극적인 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움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떠나는 것도 아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아니요, 풍요의 맛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죄에 익숙해져 가버린 것입니다. 물들어 가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교회와 삶으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롯의 삶을 드러내는 한 단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으로 이끌어내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으니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천사들이, 나그네들이 한 얘기가 뭐냐? 롯아,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너를, 그리고 너의 가족들, 그리고 혹시 모르지만 내 딸들이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사위들까지 다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당부합니다. 어서 가족들에게 가서, 딸과 예비 사위들에게 가서 이 소돔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가서 그 얘기를 하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아멘. 여러분, 평소에 롯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의를 원하시지 죄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롯의 입으로 계속 얘기했었다면 딸들과 가족들과 오늘 결혼할 사위들이 롯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롯이 그렇게 얘기하자 사위들은 농담으로 해요. 롯과 사위들의 관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롯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롯은 그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롯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롯은 그냥 시류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살아갔던 소돔성의 한 사람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은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성도들의 삶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그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게 우리는 삶을 살아내어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그래도 했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롯은 소돔에서 겨우 견디는 삶이었고 소돔의 죄악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적응하고 익숙해져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까? 도망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보십시오. 거기에 똑같은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교회에 갔더니 누가 너무 싫어.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누구 때문에 있기 힘들다.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괴로웠겠습니까? 저는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그에게 꼭 얘기해 줍니다. 그거 도망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 네가 가서 잠시의 안식과 안위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너 또 도망갈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롯이 소돔성의 정체를 깨달았을 때 그가 했어야 하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지키는 방법은 땅을 떠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떠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의 장소는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땅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참고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떠나지 마. 혹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떠나지 마. 이 땅에 양식이 떨어져서 정말 궁핍한 삶을 살아야 되는 때도 떠나지 마. 떠나면 그것이 잘못되는 거야. 너희 인생이 잘못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땅이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우리나라가 훨씬 나아. 우리나라는 사계절도 뚜렷하고 땅에 씨를 뿌리면 그냥 나. 물 먹고 싶으면 있는 그 자리 파면 그냥 우물이 터져. 생수가 터지는 나라야. 강이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런 나라.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진짜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고 하였습니까?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세계 전쟁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땅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거기가 명당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그 땅에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됐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와 함께 한다. 그 땅에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셔서 성전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롯의 문제는 소돔 땅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롯이 다 잘못한 것 아니라는 거죠. 소돔에서 비록 소돔이라 할지라도 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롯이 하나님을 기도로서 만나고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자신의 삶을 계속 변화시키고 교정시키며 살아갔다면 여러분 상황은 달라졌을 거죠. 롯의 문제는 소돔 땅에 가서 산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 다 100% 좋은 땅입니까? 다 좋은 곳입니까? 우리 가정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가정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가정입니까? 저는 어릴 때 계속 하나님께 그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공부해서 편하게 공부해서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막 살고 싶은데 저 안동 시골에 산골에 틀어박혀 있다 보니까 앞이 보이잖아. 나 성인 돼서 나 한 사람 먹여 살리는 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좌우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좋으면 좋은 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흐름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달라집니다. 성도의 문제는 땅,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장소,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에 그냥 순응해버리고 적응해버리고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척박한 땅이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서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문제는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는 데 있는, 익숙함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흐름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그 결정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나를 예배하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 땅이 문제가 아니다. 예루살렘에도 살 수 있고 유다 온 땅에도 살 수 있고 너희들의 원수 나라인 사마리아에서도 살 수 있고 저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도 살 수 있다. 거기서 나를 만나고 나를 예배하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곳이 예배당이요 성전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명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 땅은 어떤 곳입니까? 비록 죄의 땅이라 하여도 롯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여도 롯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힘없이 영향력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롯은 적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롯은 익숙함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롯은 하나님과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그들에게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온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가정의 한 구성원이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일, 직장, 직업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아닐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롯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반면교사로 삼아 살아내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식과 번속들을 먼저 구원한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내가 있는 장소에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바르게 걸으며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롯은 죄를 향하여 침묵하였고 적응하였고 익숙해졌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장소, 배경, 환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거룩의 삶과 아주 관계가 높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장소, 배경,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잘못된 곳이 아닙니다. 선택에 후회하고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여러분들의 사업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